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 신약 364면 전후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고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매월 첫 월요일날 있는 월사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해 주시고 특별히 그 귀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분과 인사하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6월 5일 월사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묘비를 쓴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묘비를 써준다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묘비라는 것은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장황하게 아주 굵고 짧게 여러분의 삶을 요약하는 삶이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적혀지길 바랍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은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또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먼저 이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에요. 에녹에 대한 말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5절에 옮겨진다, 또 기쁘시게 하다, 그리고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옮겨졌다. 옮겨졌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으로서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으로 직행했다는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 천국에 간 사람이 살면서 곧장 천국에 간 사람이 에녹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정말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천국으로 옮겨진다, 물론 이런 일이 요즘에 일어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인류 역사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께서 갔다고 그랬죠. 즉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그 후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를 낳다가 주님 곁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실제로 불로초를 찾아봐도 무슨 보약을 먹어도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이 360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와, 굉장히 오래 살았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녹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평균 912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930년, 셋이 912년, 에노스가 905년, 게난이 910년, 마할렐렐이 895년, 야렛이 962년, 무두셀레가 969년 제일 오래 살았죠. 라멕이 777년, 노아가 95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365년 살았다는 것은 30대 초반에 요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면서 몸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하와이와 또 우리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반드시 오래 사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의 뜻대로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를 살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연적인 죽음을 통해서 가든 질병을 통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서 항상 부르짖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덕이 되고 잃어버린 영을 구원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도의 삶의 목표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있고 또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천국이 있다는 것을 종종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천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증거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그렇고 이웃이 봐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 제가 읽었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을 합쳐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서로 그냥 대화도 없이 그냥 같이 간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과 나 혼자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의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또 노아도 그런 말을 들었죠. 창세기 6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동행,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7절에 11에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이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손잡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도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특히 노아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되어 있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란 말이 종종 말씀드리지만 행위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완전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죄가 없어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세 번째는 힘든 상황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노아와 에녹의 삶이 아주 평탄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도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더 힘든 가운데 살았을지도 몰라요. 먼저 에녹의 나쁜 주변 환경을 보면 에녹은요, 여러분 가인의 7대손 라멕 알죠? 라멕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에녹은 아담의 후손으로 7대손이 됐지만 셋의 후손으로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7대손이니까 거의 7대손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조금 연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라멕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이라 하였더라. 이 보세요. 이 라멕이 살았던 시대는 칼이 우선이었던 시대였어요. 칼을 숭배하고 막 험하게,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미국으로 말하면 서부 시대 막 총잡이하고 총을 쓰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결코 평탄하게 살다가 아무 일 없이 의인이고 동행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알지만 이 세상은 문명의 이기는 발달해도 점점 악해질 거예요. 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어떤 젊은 처자 하나가 이유도 없이 사람 찾아가서 막 살인하잖아요. 아마 그런 일이 점점 더 일어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삶이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다들 이거 미친 사람 그러지 않았겠어요? 대명천지에 무슨 방주를 줘? 그것도 산 꼭대기에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내게 감동하실 때에 남들이 어떻게 볼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이게 성경적인 것이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가족 환경도 썩 좋지 않았어요.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는 대개 장자고 장손이기 때문에 나와요. 그 얘기는 그 밑에 딸린 식구가 많다는 거예요. 에녹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가 많으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별의별 자식이 다 있으니까.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지, 왕의 역할을 해야지, 선지자 역할을 해야지, 예배를 인도해야지, 말씀 가르쳐야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우리는 요즘에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는데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다고 하지 않나,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아도 에녹도 편하게 믿다가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와 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주죠.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썩 좋지 않고 남들이 볼 때도 너무 힘들 것 같아도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와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아직 안 나오나? 예,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일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다 알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신행심사가 달라져야 돼요. 종종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어제 말과 조금 맥락이 같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말과 행동을 보면 저분 정말 하나님을 믿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안하무인격으로 한다든지, 남을 막 무시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 주위,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들, 부모 형제들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있지만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내가 함부로 해.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언행심사가 정말 일치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삶 자체가 전도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라고 예매는 아니에요. 저라고 뭐 나만 결사주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 6월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절의식, 코람대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나 태도나 행동이나 말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행동을 지키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림을 잃었다고 그래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서 상 준다는 생각 안 하고 벌 받을까만 걱정하죠.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에요. 꼭 무슨 뭐 물질을 줘서 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말의 원어는요, 하나님이 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것 많이 누려봤자 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이 된다면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분 나라에 가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신 줄로 믿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뭐예요? 예? 죽으면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은 알아서 이미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 홍수가 올 걸 에녹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확히 계산해 보면 그 무두셀라가 969세 죽자마자 곧 홍수가 옵니다. 우리에게도 인류의 종말이 올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어제 잠깐 저녁 때 뉴스를 봤더니 요즘에 말하는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좋은 가능성도 맞지만 굉장히 무지막지한 가능성이 있대요. 살인 무기도 만들 수 있고, 얼마 전에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고,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어떠한 태도로 사는가가 중요해요. 남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악의 길로 간다고 해도 우리 택한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와 에녹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빚어지고 연단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나오면 무슨 냄새 나요? 고기 냄새 나죠.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나면 향기는 커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과 동행하면 돈, 명예, 권세, 시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동행하시고 주님의 순종하면서 하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여쭤보면서 이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할 때와 또 개인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다른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노아도 에녹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는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호람대오의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